그 배신자를 보내는 마음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전체의 말씀 함께 공부할 거고요. 함께 합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신청하신 분들 중에 픽업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저 뒤에 아직 신청하신 분들 중에 2분이 픽업을 안 해가셨습니다. 그래서 2개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픽업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멘. 자리도 앉으십시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레위기 말씀을 잠깐 덮어두고 크리스마스에 특별히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아야 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헤롯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큰 목표 2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역사적 헤롯 왕은 누구일까? 역사적 헤롯 왕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것이 첫 번째 오늘 설교의 목표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의 현대판 헤롯 왕은 누구이며 우리는 그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역사적 헤롯 왕은 누구인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에, 거기다 한번 줄쳐보시기 바랍니다. 마태가 지금 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헤롯 왕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헤롯 왕 때에라는 이 문구는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진공 상태나 허구적인 상황 속에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알리는 중요한 문구가 바로 헤롯 왕 때에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헤롯 왕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헤롯 왕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성경을 읽고 이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략적인 헤롯 왕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제법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헤롯 왕에 대한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고대 유대 사회 또 로마 사회에서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본따서 자기의 이름을 삼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었는데요. 때문에 헤롯 대왕의 이름을 본딴 헤롯 왕들의 이름이 성경 곳곳에는 자꾸만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뒤에 무슨 알렉산더 대제 이것처럼 The Great, 대왕이라는 칭호가 붙다 보니까 뭐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도 되는 양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이 헤롯은 처세술에 있어서 정말 달인 중에 달인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하여튼 로마 황제에게 뇌물, 아부, 충성, 맹세,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해서 대왕이라는 칭호를 마침내 받기에 이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왕이 먼 길을 떠나서 왕의 칭호를 받기 위해 떠날세라는 비유가 있는데요. 그 비유의 예시가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로마의 시저를 찾아가서 제발 나한테 왕의 칭호를 좀 달라고 애걸복걸해서 얻어낸 칭호가 The Great, 대왕이라는 칭호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잘하던 것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아부만 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건축에 대해서 대단한 달인이었습니다. 헤롯은 무너져 내렸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기도 했었는데요. 예수님 시대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와, 저 엄청난 건물을 보십시오 라고 했던 그 성전이 바로 헤롯에 의해서 새롭게 건설되었던 성전이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남아있는 성전의 벽이 있지 않습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우는데요, 그 벽이 헤롯 대왕이 건설했던 그 성전에 남은 잔재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은 살인과 폭정의 달인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칼을 들이댔던 사람인데요, 먼저 그의 처남이 그의 폭정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장인과 장모를 의심해서 그들을 죽여버리고요, 많은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자기의 왕권을 위협한다는 의심이 들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에게 아들을 낳아준 당신, 자기의 아내마저 믿지 못해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가 잠시 뒤 살펴보겠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2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 명하는 이 헤롯의 모습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이라기보다는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었던, 너무나 익숙하고도 당연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 헤롯 왕에게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롯에게 이렇게 물어요. 2절 함께 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멘.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을 안내했던 별을 보고 분명히 유대 땅에서 왕이 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왕을 만나러 가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왕궁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고 정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궁으로 왕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헤롯의 반응이 조금 뜨뜻미지근합니다. 3절 한번 보시죠.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아멘. 아니, 왕이 나셨으면 기뻐해야 할 텐데 헤롯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당황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 정치인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헤롯 왕과 함께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소동하였다, They were disturbed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렇게 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아멘. 지금 헤롯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전체 집합시킨 겁니다.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무엇을 시켰냐? 성경 공부를 시킨 거예요. 성경 연구를 시킨 거예요. 너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샅샅이 뒤져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오실 왕에 대해 공부하라 명령을 한 겁니다. 5절과 6절, 과연 그들은 오실 왕에 대한 흔적을 성경 속에서 찾아내는데요,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지금 6절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소예언서 중에 하나인 미가서 5장 2절을 통째로 그대로 가지고 옮겨 놓은 겁니다. 헤롯의 명을 받아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아하, 과연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을 보내주실 터인데 그 왕이 어디서 나실 것인가? 바로 유대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까지 찾아냈던 겁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당연히 그가 진짜 왕에게 해야 할 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헤롯은 이제 동방의 박사들을 미끼로 삼아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는 부드러운 말로 동방의 박사들을 보내어서 마침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헤롯의 진심이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는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13절 보시면요,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헤롯은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기 위해 동방의 박사들을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를 찾아 그의 손으로 직접 죽여버리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박사들에게서 아무런 기별이 없자 헤롯은 어떻게 하는가? 16절 보십시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자기의 권력을 위해 아내와 아들, 장인, 장모를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헤롯에게 이름 모를 잡초 같은 민가의 아이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죽이는 일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폭악과 폭정을 이어가던 헤롯의 시대도 마침내 저물고 마는데요. 19절과 20절 보시면요,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헤롯 왕 같기만 합니다. 마태복음 2장 전체를 통틀어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이 2장의 내용 전체를 통틀어 헤롯의 이름은 총 9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은 단 한 번 등장할 뿐이에요. 주객이 바뀌어도 보통 뒤바뀐 게 아닙니다. 아니, 도대체 마태는 왜 이미 죽어버린, 그리고 기억될 가치도 없는 헤롯의 행적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에 남겨두었을까? 우리는 마태복음 2장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역사적으로는 이미 죽어 사라져버린 존재이지만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전히 죽이려고 달려드는 현대판 헤롯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태는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도 알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시간 다시 한번 마태복음 전체를 살펴보면서 아직도 살아있을지 모르는 현대판 헤롯 죽이기를 여러분과 함께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작업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현대판 헤롯이 누구일지를 자세히 살펴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이것을 그저 BC와 AD 경계 사이에 살던 헤롯 왕 때라고 생각하면요, 헤롯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이제는 그냥 강아지 이름으로 짓기 위해서 만드는 그 이름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2장 1절에 쓰여있는 헤롯이라는 이름을 빼고 거기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셔요. 본성왕 때에, 영태왕 때에, 현준왕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정직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왕으로 살고자 하는 그 경향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에 그 누구도 참견할 수 없다는 굳건한 믿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내 인생의 왕은 나라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찾아온 유전과도 같은 병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야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지,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야지라는 고집스러운 생각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인류에게 무슨 의미의 날일까요? 크리스마스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그것은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던졌던 질문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질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나요?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크리스마스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Where is your king? Who is your king? 당신의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지금 당신 마음 가운데, 당신의 인생 속에 왕은 어디에 계시며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매 해마다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예쁜 카드 속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연약하게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면서 아우 예뻐, 아우 귀여워 이러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라디오를 틀면 12월 달 되면 어디를 틀어도 캐롤송이 나옵니다. 흥겨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기 위해 크리스마스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 왕자에 앉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그러니 2000년 전 헤롯이 이 말을 듣고 당황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Where is your king?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면 헤롯은 더 이상 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헤롯은 왕좌에서 물러나야 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면 구본성은 왕좌에서 물러나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 인생의 주인공, 내 인생의 왕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한 나라에 두 명의 왕이 존재할 수 없듯이 한 인생에도 두 명의 왕이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누구인가?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도, 어쩌면 오늘 이 교회 안에도 수없이 많은 현대판 헤롯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도 모시지도 않는 현대판 헤롯들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헤롯을 죽이기 위해서는 헤롯의 동기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헤롯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동기, motivation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헤롯이 참 잘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질문했다는 겁니다. 헤롯은 질문했어요. 그것도 상당히 바른 질문을 던집니다. 4절 한번 다시 보세요.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헤롯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동방박사가 묻는 그 질문을 어디에서 찾냐? 바로 이 성경에서 찾기로 결정하고 그 질문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헤롯은 무슨 동기로 성경을 연구하라 그랬을까요? 헤롯은 무슨 동기로 성경을 읽기 원했을까요? 그의 관심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왕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가 아니라 짝퉁 왕인 내가 여전히 왕으로 군림할 수 있을까? 헤롯은 이거 알아내려고 성경 연구하고 성경 공부한 겁니다. 헤롯은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죽이기 위해 읽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중심으로 성경을 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장 추해지고 가장 비인간적인 존재로 전락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장 거룩한 것을 가장 이기적으로 사용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추악하게 사용할 때 인간은 가장 악마적인 존재로 변하고 맙니다. 성경을 손에 들었지만 그 성경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죽이려고 할 때 성경은 너무나 어이없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 손에 들린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용한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죽이고 있는 현대판 헤롯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동기로 성경을 읽어버리니까요,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까지 합니다. 8절 한번 보세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나만을 위해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배를 마치 하나님 앞에 도장 찍는 행위처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마치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시간에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 이제 남은 한 주의 삶에서는 나의 인생의 진이가 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욕망하는 대로 내 삶에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주일만 나의 왕이 되시고 평일은 저의 종이 되셔서 내가 왕의 삶을 살도록,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도록 그렇게 내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도 헤롯의 과면을 쓰고 왕좌에 앉아있는 현대판 헤롯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헤롯을 죽이기 위해서는 헤롯의 광기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헤롯의 광기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헤롯은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여러분, 지금 헤롯이 상대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기껏 해봐야 2살이 겨우 되었을까 말까 한 아주 어린 아기 예수예요. 이 아기 예수를 두려워해서 헤롯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갓 태어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모조리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서슬퍼런 광기입니다. 헤롯에게는요 너무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좋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분명 그 주변에는 적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제대로 된 대제사장들, 율법 교사들이 분명 그의 주변에는 소수라 하더라도 몇몇 존재하고 있었을 거예요. 헤롯에게 찾아와 말씀에 예언된 진짜 메시아, 진짜 왕이 오실 거라는 담대한 마음을 가진 씩씩한 종교 지도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무나 가질 수 없었던 두루마리 성경, 그것에 대한 접근권을 헤롯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헤롯의 광기는 그 모든 가능성들을 모조리 닫아버리고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밑도 끝도 없는 불신과 불안이 그로 하여금 진짜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빼앗아 가버리고 만 것이에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판 헤롯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헤롯들 역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 우리 역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대판 헤롯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혹시 내가 현대판 헤롯이라면 나는 예수님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현대판 헤롯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 현대판 헤롯들은 예수님을 귀로 듣고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나의 두 손과 두 발과 나의 온 생은 꽁꽁 묶어둔 채 예수님을 불신하고 부인합니다. 오늘날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가득합니다. 오늘날 입으로는 나도 예수님께 경배하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손과 발로는, 나의 삶과 생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가 정말 내 인생의 왕이라면 나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할 터인데, 실상은 헤롯이 나의 왕이 되어 헤롯의 광기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 나는 점점 더 불안한 존재로, 점점 더 외로운 존재로, 점점 더 내 자아 안으로 쪼그라드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나만을 위해 사는 존재, 나만이 소중한 존재, 곧 나라는 작은 상자에 갇혀서 점점 더 너와는 멀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과는 멀어져서 점점 더 스스로를 소외와 외로움의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현대판 헤롯들이 가지고 있는 광기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현대판 헤롯을 죽이고 예수님을 왕좌로 모시려면 우리는 이러한 헤롯의 민낯을 대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헤롯을 죽이기 위해서 시작한 이 작업은 헤롯이 죽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헤롯의 모습 속에 어쩌면 내 모습을 발견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왕이 되려 애쓰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죽이려는 불순종의 광기에 휩싸인 채 삶을 살아갈 때가 제법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상태로 헤롯이 죽어버린다면 헤롯은 그야말로 영원한 죽음, 곧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속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것이 역사적 헤롯 왕에게 일어났던 일이기도 했어요. 19절에서 20절 함께 봅니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아멘. 헤롯은 끝끝내 아기 예수의 목숨을 노리다 끝끝내 자기 스스로가 왕으로 살다 그의 유한한 목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가 죽고 나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21절 보세요.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헤롯이 죽자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짜 왕이 죽자 진짜 왕이 드디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헤롯이 죽기 전에 예수님은 왕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실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왕이다라고 고집하는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시지 않은 것이에요. 역사적 헤롯은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과의 분리, 곧 지옥의 문으로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대판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왕권을 넘겨드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시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문을 부수고 예수님은 억압하고 강압적으로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우리에게 오시는 사랑의 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망설여서도 안 됩니다. 너무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헤롯처럼 즉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파고들어야 됩니다. 알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손에 들린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영성을 활용해서 그 깊고 깊은 곳으로 주님께로 전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헤롯에게는 핑계거리가 있을 겁니다. 만약 내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배웠다면 나는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요. 헤롯에게는 핑계거리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핑계거리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것을 듣고 읽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캐롤을 들으며 흥겨워하고 트리의 불빛을 보며 가슴 설레어하고 서로에게 선물을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보다 백곱절, 천곱절은 더 중요한 일, 그것은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좌에 앉혀드리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의 왕으로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는 일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헤롯을 과감히 죽여버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믿고 경배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날마다 따라가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매년마다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는 헤롯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는 예수가 살고 있는가? 크리스마스는 본질적으로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헤롯이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는 여전히 헤롯이 왕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는 예수가 왕으로 살아계십니까? 대답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내 마음 가운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속
진짜 왕은 누구인가? 나는 오늘 헤롯의 광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의 사랑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생각, 나의 의지와 나의 욕심과 욕망은 과연 헤롯의 것인가? 예수의 것인가? 오늘 들은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물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나의 진정한 왕은, 내 마음속 내 인생 속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묻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잠잠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진지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내 영혼을 다하여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흐름 속에, 이 세대의 유행 가운데 그것은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 담대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다시 한번 내가 왕좌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왕좌로 모실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과 딸들, 주의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우고 붙잡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 가운데 너의 왕은 어디에 계시느냐? Where is your king? 동방의 박사들이 던졌던 그 질문 다시 한번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내 마음속, 내 인생 속 과연 진짜 왕이 누구인가? 혹 오늘도 나는 현대판 헤롯이 되어 날마다 불순종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스스로의 마음과 동기와 영혼과 삶을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좋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Yes Lord, 예 주님, 주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어서 여기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시즌,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 다 일어나셔서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힘차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천사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에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3절 찬양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로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하늘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마지막으로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혹여라도 내 인생 속 내 마음 속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현대판 헤롯들을 알라리 샅샅이 찾아내어 모두 죽여버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온 우주의 왕이시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에 우리 교회의 왕좌로 다시 모셔드리기로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렇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찾고 발견하여 왕 되신 주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